왜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심령들에게, 교회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한 복음 말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만 덧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덧칠했고 수없이 많은 군더더기들이 순수한 복음 위에 덧칠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원색깔이 나타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복음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붙잡고 살았지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교훈을 자꾸만 덧입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처음에 말씀하셨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재간이 없어요. 왜? 거기다 하도 덧칠한 게 많기 때문에 약 600여 가지의 장르의 유전을 거기다가 덧붙이게 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늘 명쾌한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원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덧붙여놨던 껍데기 다 제거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에 주목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춰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백안교회 교우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 전체, 우리 겉사람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부냐 하나님이냐, 장사냐 하나님이냐, 사업이냐 하나님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절 안 해요. 절 안 해요.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황제가 주는 거 먹지 않고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무너진 게 아니라 존귀해졌어요. 탁월해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라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복음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탁월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목숨을 거는 탁월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저 안반 같은데 보물처럼 갇혀질 이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말이에요, 정말 이 냉철한 이성으로 안반을 막 차감기를 가지고 막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반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 성과 이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은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결심해서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은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는 너무나 소중한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 네가 아픈 것처럼 네 가슴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주라는 거예요. 꼭 누가 좋은 일 생기면 배가 살살 아프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곧 내 몸입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는 인간적인 정적 통치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고쳐놓습니다. 아니야. 영적인 통치야. 영적인 통치야. 정적인 통치는 힘센 놈이 나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통치,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양극단으로 좀 나눠지는 게 있어요. 진보와 보수 딱 나눠집니다. 대통령이 어떤 집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어떤 집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양상이 바뀌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본다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성도일 이유가 전혀 없지요. 성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메시아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좌파가 우파가 정치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놉니까? 그들과 함께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우리들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서,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고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기르고, 그러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마치 바이러스 백신을 받은 주사를 맞으면은 사람들 안에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